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권속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에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로 권능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허락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울 신혼 신부 한 쌍과 경상도 신혼 신부 한 쌍이 우연히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서울 신혼부부가 앞자리에 앉고 경상도 신혼부부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서울 신부가 신랑에게 자기 나 까먹은 게 안 좋은가 봐. 배가 아파. 그러니까 신랑이 그래? 내가 뽀뽀해주면 나을 거야 하고 쩍 뽀뽀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뒤에서 경상도 신부가 부러워가지고 보이소? 내가 아까 먹은 것이 안 좋은가 봐. 얘 배가 아파 얘 하니까 너네 아까 많이 처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했어요. 또 조금 있다가 앞에 앉은 서울 신부가 자기 나한테서 무슨 냄새 안 나? 그러니까 나 향수 냄새 나 하고 또 쪽 했더니 경상도 신부가 또 부러워서 보이소? 내한테서 무슨 냄새 안 나는 기요? 완이 방구 끼웠노?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나나 파는 장사가 있어가지고 서울 신부가 나 바나나 먹고 싶어 해서 바나나를 사줬어요. 그래서 서울 신부가 어느 쪽부터 먹을까? 그러니까 나는 이쪽서부터 먹고 그쪽서부터 먹어. 그래서 바나나를 먹기 시작하다가 또 쪽 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 경상도 신부가 내 바나나 먹고 싶어 얘 해서 사줬더니 어느 쪽부터 먹을까 했더니 이거는 막 사줘도 지랄이네 그랬대요. 이제 밤에 돼가지고 해변가를 걷는데 서울 신부가 로맨틱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신랑 팔을 꼬집고는 해변을 뛰어가면서 나 잡아봐요 그랬어요. 서울 신랑이 그 슬로우 비디오 모션으로 쫓아가서 잡아서 또 뭘 했겠어요? 또 쭉 했습니다. 그 경상도 신부가 또 보고서 신랑 팔을 꼬집고는 나 잡아 뭐 있어 하고 모래사장을 뛰어갔더니 이 경상도 신랑이 아이고야 하더니 이놈의 가심 잡기만 해보라는 쭈이뿔라 하고 이제 쫓아갔대요. 사랑의 소통이 얼마나 안 되는 모습입니까? 이 경상도 신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까 생각할 적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할 적에 참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랑하는 친구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마음 아프게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을 하나도 하시지 않는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부서지고 깨졌나를 생각할 때 정말 머리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우리가 다 부모라고 칩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었을 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걸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를 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모두가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가 다 그 핵심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모들이 모두 아기를 갖게 되면은 태어날 때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합니다. 아기의 기저귀감 준비하죠. 장난감 준비하죠. 신발 준비하죠.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저 복되게서 할 수 있는 준비를, 환경을 다 갖고 놓습니다. 자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들, 딸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이부자리 준비해 주죠. 장롱 준비해 주죠. 또 집도 준비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더 주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주려고, 한 평이라도 더 큰 집을 준비해 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엿새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앞에 5째 날 동안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먼저 5째 동안에 거쳐서 만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6째 날에 태어날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먼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복되게 사시는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고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인간에게 주신 일이 뭐겠습니까? 28절이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제일 먼저 해주신 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 주시고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 말씀은 전부가 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많고 성경을 못 모르게 하라는 것도 많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겠어요? 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복이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렇게 하면은 불행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부모님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 잘 되라고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땡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할 때 그보다 더 기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처럼 부모님을 행복하게 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알았어요, 됐어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이부자리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는 말이 꼭 있어요. 눈을 뜨면 무조건입니다. 잠옷 입은 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딱 3번씩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3번. 그 다음 3번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기를 3번씩 딱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받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이 들려지면서 마음이 막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연애를 하면은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도 않고 몇 시간을 걸어 다녀도 다리가 아프질 않더라고요. 그 사람 생각만 그냥 좋고 마음이 흐뭇하고서 그냥 뭉뜬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 있거나 뭘 하거나 그저 그 사람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좋고 그냥 살만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힘든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내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랑이 없으면 힘들어요. 근데 내 신앙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생활은요, 신이 나는 겁니다. 신이 나죠. 살만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는 그냥 기대가 크고 날아가는 기분으로 시작하면, 왜? 이제 눈을 떴으니까 오늘 하루가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냥 기대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죠.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면요, 인생이 신이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에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으면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것이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든지 이기게 해주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직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게 사랑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생각해도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에 느끼며 살 적에는 세상을 향해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세상이 나를 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담대함이 항상 생기죠. 나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구원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인생에 생길 적에는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액션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이 따라가야 진짜 사랑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이가 이게 아직 젊었을 때에 장가 가기 전에 우리 집안 냉장고에서 말이죠, 자꾸 뭐 음식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총각김치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어디 가니? 아니 여보, 그건 내가 먹어도 뭐 한두 개 먹지 그걸 통째로 어떻게 먹어. 근데요, 뭐 장조림도 없어져, 뭐 갈비도 없어져, 다 없어져요. 이게 범인을 잡고 보니까 이 아들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유학원 여학생하고 시작했으니까 혼자 사니까 이게 그저 다 집어다 날르는 겁니다. 뭐 아버지 어머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뭐 굶든 말든 그냥 집어다 날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이에요. 액션입니다. 나 당신 사랑해 맨날 말로만 하면은 그 누가 믿습니까? 그거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맨날 교회 와서 그러는데 말로만 하면은 이거 진짜 사랑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돈을 많이 번 세무서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서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삭개오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파도치듯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서 둥둥 떠가는 것을 같은 걸 느낍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살면서 맛보지 못한 그 말할 수 없는 신비한 맛을 느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거는 세상에 주는 것과 돈으로 얻는 것과는 다르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 없는 그런 거다.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번다고 혹시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그 토색한 사람에게 4배씩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의 상당액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지금까지는 몰라고 맛보지 못해도 물질이 주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잃지 않고 계속 누리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학교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예수를 향해서 움직일 거예요. 물질이 이웃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몸이 주님을 향해 들여지게 되고, 시간을 드리게 되고, 물질을 드리게 되고, 내 재능을 드리게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삶이죠. 제가 젊어서 내가 목사가 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무엇가 최고고 무엇가 최고의 행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성경에 다 답이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저도 간절히 간구했어요. 주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살아계시다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간구했는데요, 금세는 안 들어주셨어요. 오래 있다가 들어주셔서 만나 뵀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무슨 여러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 역사가 달라져요.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할 때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돈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만나 주세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안 만나 주시면 주님이 손해잖아요. 실망하고 믿어도 소용없어 떠나면 주님만 손해예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질 않으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해서 주일에 빠지고 골프장으로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더 사랑해서 친구가 부르면 예배 빠지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식을 이렇게 좋은 옷 사주고, 뭐 좋은 거 다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요, 뭐 있는 거 다 투자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 절대 내 힘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식 절대 내 힘으로 행복하게 못해줍니다. 건강하게 못해줍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때 내 자식이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귀한 자식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식으로 키워가는 게 최고예요. 부모가 죽어도 교회는, 예배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자식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남보안이라는 의식이 어려서부터 심어지죠. 무슨 일 있으면 빠진다면 자녀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은 남바완이 아니구나, 이게 의식이 자리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도 올바른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돼요. 확률이 많아지죠. 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제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 조카가 중학생일 때까요, 서울에 갔을 적에 우리 형수님이 그 조카를 가리키면서, 여러 조카 중에서 한 조카를 가리키면서, 얘는 꼭 삼촌을 닮았어요, 그래요. 근데 가만보니까 나 닮질 않았거든요. 이렇게 아우뚱하니까 식성이 닮았대요, 식성이. 그래서 뭐 김치하고 찌개만 해서 모든 거 다 잘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식성이 닮았다는데도 그 녀석이 다른 조카보다 나 닮았다니까 더 사랑스럽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여러분, 닮았다는 거 참 중요해요. 내 자식은 잘났든 못났든 발가락으로는 날 닮아야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리 잘난 아이들이 동네에 많아도요, 그거 소용없어요. 내 자식이 제일인 거예요. 나 닮은 내 자식이 제일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갖게 되면 들여다봐서 정신이 없죠. 누굴 더 닮았냐 하고 그냥 물고 빨고 핥고 난리가 나죠. 사실은 아기들이 좋아할 게 뭐 있습니까? 말도 못하죠. 노래도 못하죠. 글씨도 모르고 무식하죠. 아무것도 몰라요. 밤에는 깍깍거리고 잠도 안 자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죠. 여기저기다가 또 쌀 거는 다 싸대죠. 근데도 좋아요. 나 닮았으니까, 내 아이니까. 여러분, 애들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오이다, 옷이다, 장난감이다, 학비다. 엄청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마이너스 적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며 또 복을 주십니까? 27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인간만을 하나님 닮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잘나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내 닮은 내 자식입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만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보면 그냥 좋으십니다. 사랑스러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복을 주시는데 언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보여줄 때였죠. 오래됐습니다만은 미국에 있는 어느 한국 식품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캐시어하고 손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줄이 밀리죠. 뒤에 있던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그만둬라시오. 여기가 교회인 줄 아시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싸우는 것으로 인식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고 죄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날의 모습 하나님의 원래 짓의 형상을 회복해 들어가는 게 신앙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는 맺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을 옛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그저 부자가 되고 복이나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서 옛날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회복돼 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원래 형상은 회복하지 않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이 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26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바른 신앙의 길로 가서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형상을 먼저 찾고 회복해 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서 교회에서도 자꾸 싸움이 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 찾고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우시겠어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꾸 하나님 닮아가기만 하면은 복의 문은 제철로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쨍하고 해 뜨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복되게 된 비결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에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아서 그냥 하나님 기쁜 모습으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는 것도 준다니까요. 우리 한국 교회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겉모양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숫자만 늘어나서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녀는 원래 모습을 회복해 들어가는 자녀입니다.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들도 그러죠. 사람 안 달라져.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안 달라져. 성질 그대로야. 맞습니까? 아니, 달라집니다. 만약에 안 달라져 한다면요, 그거는 하나님도 못 하시는 일이 있어. 그 말씀밖에 안 되죠.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말이죠. 나무들이 혼자서는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은 이파리가 움직이죠. 가지가 흔들려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펌프 작용을 합니다. 나무에 달린 가지가 움직일 때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올라온대요. 가지에 공급을 하고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면은 펌프질하는 것 같아요. 땅속에서 물을 펌프질에 올리는 것처럼 인간은 저절로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는 달라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증거가 있죠? 여기서 있는 저도 증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어렸을 때 달라져서 그나마 이 모양이죠. 옛날로 돌아가면 이렇지 못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됐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셔서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려면 자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아갑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 닮아가요. 자주 만나는 사람. 주님을 날마다 만날 때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못 들어왔던 것들이 나가기 시작해요. 잘못됐던 생각, 지식 다 나가요. 은혜로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이 됩니다. 예수님 충만이 돼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주님 닮은 모습들이 다 있는데 조금 정도가 달라요. 많이 닮은 사람, 적게 닮은 사람. 그래서 주님과 똑같은 사람은 없죠. 천국 갈 때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많이 닮은 사람이 그저 한 주님의 10춘 정도 될까? 그리고 덜 받은 사람은 사분의 8춘 정도 되는 거죠. 다 주님의 모습이 다 들어있어요. 얼만큼 들어있느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만나고 얼마나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거기서 차이 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는 삭개오처럼 세상관과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변하고 인격도 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편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돼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감사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자꾸 채워지죠.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 예수님 닮아가라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참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날마다 받으며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가는 데 돼 있습니다. 그거 안 되면은 맨날 교회 다녀도 손해가 많습니다. 짧은 인생이죠. 세상 따라다니고 돈 따라다니는 거 그만하고, 여러분 따라다니고 만나는 사람 닮아간다 그랬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닮아가는데, 세상 따라다니고 돈 따라다니면 세상 닮아가고 돈 닮아가죠. 그러니까 돈 닮아가면 그 인격 인생이 얼마나 지저분해집니까? 남은 생 그저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야 돼요.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는 삶이 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했던 최고의 삶이 거기 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사개오가 알지도 못하던 기쁨과 즐거움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남은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하고 악하고 위험한 건 많은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나아가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처럼 남은 인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